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 못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믿고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까 하고 우리가 교회 문을 두드렸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아니 몰라,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니까 전부 잘못되어 있는 것들 투성이고, 올바르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찾아 말씀을 찾아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거짓 선지자라든지 그런 그 미혹하는 자들이 많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를 여러 군데 여기저기 다녀봐도 뭐 목사님들이 다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만 그냥 드글드글 해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갈취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더 우벼파게 되고, 성경을 우벼파고 살다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이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있는 거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지 않으면 아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찾아서 걸어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까지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얼마나 고난도 많고 힘드셨어요.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그래도 부모를 잘 만나서 할례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이제 했지만, 그의 출생 여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핍박이 시작이 됐고 시험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사셨다면 그런 환난과 핍박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정말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유대인들한테 많은 핍박을 받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환난도 잘 견디고 이겨야 된다.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고통까지도 당신이 받으셨는데 내가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만큼 받았나?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은 마땅히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힘든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도 이제 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야 되니까 나한테도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일이 생겨. 사람들로부터 비웃음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리고 정말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받는데, 이게 예수님의 일만이 아니고 나의 일만이 아니고 시편을 보다 보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선진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다 똑같이 이런 고난 속에서 핍박과 연단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 뭐가 좋아지고 내가 소원 대로 다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지. 그런 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한 일은 저거예요. 오직 그가 입술로 얘기하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항상 주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가 한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부름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어린 아이 때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물맷돌로다가 골리앗을 그냥 쳐부수고, 그리고 그때부터도 이미 택함을 받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라고 그래서 뭐 왕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가 걸어오신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이 다 다윗이 한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거기 보면은 사울로부터 다윗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랬어. 그랬는데 다윗이 난 그 압살롬인가 누가 또 그렇게 핍박을 하고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뿐이 아니라 저 사람이 혀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내 욕심으로부터 만들어낸 고난과 고통이지만 정말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은 저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가야만이 생명의 땅, 정말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많이 가진 자들도 부자지만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교회 목사님들도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로서의 어떤 그 위상, 어떤 그런 그 힘, 이런 것들이 약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이용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목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자인 것처럼 거기 가서 순종하고 종노릇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뭐 저 큰 교회들을 가보세요. 지금 뭐 자가용, 그냥 자가용 벤츠니 뭐니 이런 거 타고 가가지고 넥타이 메고 가서 맨날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될 일이냐고. 이게 이 길을 가는 자들은 그렇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야. 버리게. 응? 버려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다 버리고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 집도 없이 교회도 없이 그렇게 가셨잖아요. 들에서 이렇게 정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몇 명이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커. 그죠? 근데 크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교회란 말이야. 교회도 작지만 우리 교인들도 작고. 그래서 이게 소수가 우리가 모여서 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응? 다윗도 정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 입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이 말씀 속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빚지고 정말 남한테 뭐라 그럴까 신세를 져야 되고 그렇게 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살면서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살게 하시고 뭐 지금은 이제 뭐 빚도 다 갚고 이제 이렇게 사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거나 이렇게 궁핍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처음에 발 들여놨을 때하고 현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내가 봐도 다 좋아졌어요.
제가 좋아진 것처럼 여러분도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영혼 또는 그 영생의 길을 향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게 하셔서 과거보다 현재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지 않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넉넉하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근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이 아직 안 내려간 사람이야. 욕심을 그냥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거지,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모든 것이 지금 만족하고 넘쳐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런 삶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바뀐 것만큼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내 말을 들어봐도 알겠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시편 그 35편을 보면은 저렇게 이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 한번 들어봐요. 그분은 의를 전하는 분이고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분인데 그의 기도가 이래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찬송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다윗을 지금 다윗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지는 몰라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말씀은 들으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다투고 지금도 싸워요. 어디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다투고 싸운다는 거야.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다윗이 힘들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이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왜? 나와 싸우는 자들도 있고 나와 다투는 자들도 있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3절에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다윗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나를 쫓아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자를 여호와께서 창을 빼서 막아달라 이거야. 그럼 뭐예요? 떠나게 해달라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럴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을 정말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 불만, 내지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마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창을 빼서 저들을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나는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 저도 내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을 시키겠다고 구원을 하겠다고 나의 모든 정말 그야말로 피와 땀을 흘리고 모든 것을 흘려서 구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깨닫게 해주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에서 그랬죠.
정죄하는 자가 정죄를 당하고 핍박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고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시면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나 낭패케 하소서.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다윗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다윗이 하는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지. 헤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다윗은 내가 의를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도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하기도 한다. 어?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는 자기 혼이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영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자기 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다가 그 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혼의 실체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혼이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영은 알지도 못하면서 혼이 지가 무슨 육을 벗어나서 혼 쪽으로 조금 알게 되면은 지가 무슨 거듭나고 영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영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해괴망측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덜대 처먹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인간이 올바로 이해를 하고 알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도. 자,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남이 어디 있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자를 대접하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대접을 하면 저도 대접을 받는데 그 대접을 안 해.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대접을 받아?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인간이 악해도 어떻게 그렇게 악한지 모르겠어. 그 악성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 목사가 되고 이 말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해요? 구원시켜요? 아, 구원은 다 외적인 거고 그냥 형식적인 거고 그렇지 구원 못 시켜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사무치고 또 사무쳤으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나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그러니까 몰아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몰아내소서. 결국은 자기 속에 들어가서 자기 존재 하나 발견 못하고 굴복이 안 되면 자기 존재 발견이 실지되면 굴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존재도 아직 모르는데 무슨 굴복이 돼. 자기가 최고인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겉은 번지르르 해가지고 멀쩡해가지고 말은 그냥 번지르르하게 하고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고.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어떻게 해요? 따르게 하소서. 어두운 대로 따르게 하소서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주.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이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근데 저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못 깨달으니까. 저주를 해서라도 그 저주를 받아서 깨달으면 다행이지.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는 나를, 응? 죄가 없는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겨놓고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어때요? 머리가 좋고 비상하니까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깨닫고 알아서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의를 전하고 찬송을 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구덩이에 끌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이 짓들을 하니 다윗이 이 저주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거를, 그래서 죄인들끼리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건 괜찮다니까. 의를 행하는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린다는 거야. 그것이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의를 행하는 자는 강한 자에게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구원을 시켜서 강한 자를 만들어 놨더니 그 강한 자가 가난한 자를 그냥 윽박지르고 그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윗이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구원을 시키고 강한 자를 만들어줬으면 그 강한 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또 윽박지르고 그렇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 폐단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육신적으로 또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영혼은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육신을 다르게 좀 낮게 입었든 덜 낮게 입었든 육신은 다르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가슴 한번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대해야 돼요.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똑같이 대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내자예요. 다.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여기 다윗이 뭐 외로울 게 뭐 있어. 근데 외롭다는 거예요. 왜 외로우냐면은 그 외로운 이유를 여기 얘기를 했어요.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는데 불의한 증인이라 이거야. 우리는 올바른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불의한 증인은 왜 그러냐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자기의 의지대로 얘기를 하면은 괴롭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점을 얘기하죠. 나쁜 점을 얘기할 때 다윗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영혼이고 다 사랑을 해줘야 될 영혼인데 그렇게 이제 나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불의한 증인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수도 없이 이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런 범죄를 하는 거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을 때, 육신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베옷은 언제 입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가 입는 게 베옷이야. 또 죽은 자가 입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베옷을 왜 입냐면은 죄인이라는 뜻을 의미한 거야. 응? 부모를 잃었으니 죄. 내가 또 깨닫지 못하고 가니까 죄. 그래서 다 베옷을 입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어. 왜? 저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과 같이, 저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인 것과 같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또는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이 저럴까 그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렇게 모든 게 그냥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맨날 비유와 비사로 얘기하냐. 주님 우린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비유와 비사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상태가 안 돼서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됐지만 때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왜? 이런 입장에 처해서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대신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언자예요. 대언자. 예수님이. 대언자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육신의 옷을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그와 같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때 육신에 속해 있는 자를 택해서 육신적인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거. 그 얘기거든요. 그게. 예수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육신에 있을 때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그것이 믿긴 믿는데 그냥 껍데기로 믿는 거지 속으로 안 믿고 그리고 껍데기로 하는 말만 듣지 속에서 나오는 말을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자, 부모가 죽었을 때 통곡이 나오죠. 나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내가 통곡이 나오는데 이 배꼽 밑에서 나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건 내가 들어도 그 소리는 내 평생에 처음 들어본 소리야. 내 울음소리를.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슬프더라고. 그래서 그 통곡을 그렇게 해본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슬퍼도 그런 울음은 나올 수가 없어. 야, 그 혈육의 정을 끊는 게 그렇게 아프고 괴롭더라고. 근데 그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할 자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원을 향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때로는 그래. 내가 어떤 때는 이게 미친 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 잘 살았어. 참 잘 살았다 너. 이렇게 나에게 칭찬을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들한테 참 미안해. 쟤네들이 나를 이해했겠어요? 이해를 못했죠. 못했는데도 저렇게 따라와서 잘 살아주니까 고맙고. 참 고맙다. 난 늘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고맙다. 왜? 엄마가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서 저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언젠간 다 깨달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이제 정말 확증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구석에 가만히 있으라고 초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는데도 다른 건 내가 다 하라는 대로 하고 잘할 테니까 나 이거 하는 것만은 막지 말아 달라고 내가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아서 이거 나 혼자 감당하고 살기 어렵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으셨겠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모든 거 다 인정하고 이제 답심리 교회는 우리 의진 교회는 여기서 이제 나한테 맡겨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이루어내라고 맡겼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당신은 또 당신 길을 가셔야 되니까 또 가시는 거고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또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러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을 가엾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뻐한다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결국은 다윗이 저주하는 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모여서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저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산 것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고 다윗을 몰아친다면 다윗이 그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싸우는 자로 싸우시고
싸워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의를 위해서 나는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이야, 만약에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는 자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쫓아달라.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싸워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향하여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부끄러워 낭패케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가까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근데 다윗이 그들의 그 속마음을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겉으로는 다윗이 전하는 말을 다 듣고 왜? 유대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게 되시잖아요. 결국은 항상 쫓아다니나 올무를 놓는 거야. 언제 발목을 잡을까? 언제 넘어뜨릴까? 언제 구덩이에 쳐놓을까?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걸 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말씀을 잘못 알고 우리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들보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들보를 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